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에 대해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뒤에 광고, 교회 소식이 있는 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대강절은 희망과 심판을 내포하는 절기입니다. 초림의 주님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어드벤트는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초대교회 당시엔 로마 황제의 방문을 힌스 어드벤트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황제라며 이것의 의미를 구세주의 오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의미에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확신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대강절의 절기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식들이 있긴 한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하진 않지만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초를 하나 켜고 두 번째 주일에 또 2개의 초를 켜고 이런 예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전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혼 깊은 데서 터지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워지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하는 부분인데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는데 이 성경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의미,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4번의 주일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가 이 대강절이거든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도 못했고 회의적이었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잉태한다라는 말이 처녀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나는 지금 남자와 어떤 관계도 갖지 않고 나는 이제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순결한 처녀인데 천사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이 뭔지,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게 뭔지 처녀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분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어떤 아이를 가질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아들을 낳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죠. 믿을 수가 없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천사는 그녀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 가능과 불가능이 뚜렷이 구분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또 그게 무슨 대수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와 대화를 하면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겠습니다. 이런 단계인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돼. 난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선은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말씀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경청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즉석에서 찬송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 보시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미리 엘리사벳에게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방문을 했는데 마리아가 방문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이 사촌 동생이 지금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막 그 충만하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야,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니 저것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채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이게 성령을 통해서 알아진 거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 내 주. 저 태중에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나의 주가 되실 분이에요. 나의 주가 되실 분의 어머니가 오는구나. 그 어머니가 귀한 이유는 그 태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영감으로 알았어. 그 주님인 것을.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벳의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장차 세례 요한이 될 아이야.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는 거잖아요. 그 지경을 넓히는 일이야.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아이가 막 기뻐서 뛰노는 거야. 엘리사벳이 그것을 막 느끼는 거야. 내 태중에 아이가 막 기뻐 뛰노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성령이 막 충만해서 알게 하시는데 야, 저 마리아의 태중에 내 주가 지금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이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내가 쓰임받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마리아가 이르되 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장의 선포가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참 너무 놀랍고 멋진 일들이 많은데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진짜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가? 고민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분명하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가 야, 정말 너무 놀랍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바로 그런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맞구나. 그때 마리아에게서 이 위대한 찬양이 터져 나왔는데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마음을 쏟아서 찬양과 hun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마리아의 찬양에 담긴 몇 가지의 특징을 보자면 마리아가 느낀 그 감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깊었느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영혼, 혼과 마음, 이 마음이 원어로 보면 스피릿이에요. 영이란 뜻이거든요. 내 혼과 영. 혼과 영은 뭐 하나야, 구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성경에는 구분돼서 쓰여진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자면 혼이라는 것, 내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 영, 내 마음은 지각, 깨달음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영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능력의 고등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예배의 능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한다. 거기에는 내 속에 있는 이 영, 그 영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나의 예배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영에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영혼과 내 영, 내 마음이라는 두 표현을 사용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일시적인 기쁨, 그저 지금 갑자기 깨달아서 그냥 그 표면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내 존재의 저 깊은 곳, 그러니까 내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커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인격의 중심, 저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감동시킨 그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 찬가를 쭉 읽어보면 마리아가 느끼는 경외감, 또 경배의 자세, 놀라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게 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내 혼과 영이 기쁨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한번 응답받았을 때. 제가 기도원에서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신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걸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기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기쁨이 나를 폭발시킬 것 같아. 내 몸이 터져 나갈 것 같아. 너무 기뻐가지고. 한겨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추워가지고요. 기도원이 그 마룻바닥에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너무 추우니까 방석을 4-5개를 깔고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추워가지고. 근데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안 돼 있네. 그래갖고 방석을 이제 밀어내고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기쁘니까 정말 이 표현처럼 저 속에서부터 확 솟구치는 기쁨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냥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기쁨에 진짜 침몰당하고 기쁨이 나를 그냥 덮쳐가지고 내가 그 기쁨에 정말 그
숨막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강렬하다니까? 엄청 강렬한 기쁨인데 마리아가 자기 혼과 영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시편 기자들도 이런 표현을 하죠.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그냥 찬송이 아니야. 내 혼아 찬송해라. 내 영혼아 찬송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니까 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기쁨에 막 그 충만한 그런 상태에 이런 찬송의 예가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궁전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어떤 식으로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깨닫는다면, 그 놀라운 일들을 이해했다면, 그럼 우리의 혼과 영이 감동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그 기쁨과 감격이 나의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과 비교가 되면서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해도 나는 거절할 수가 없어. 다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과 감격이 막 밀려오거든요.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반응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순교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버릴래? 예수님을 버리면 살려줄게.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는 게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니까 죽는 거죠. 죽음을 선택하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참된 기쁨과 감사로 넘쳐야 할 이 시즌에 사람들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막 트리를 세우고 장식을 하고 그리고 성탄절에 맞는 노래들이 막 흘러나오고 그리고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 막 이러고 카페에서도 성탄절 장식을 막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 아름다운 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 잘 꾸며진 그런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니까?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막 화려하게 번쩍번쩍 그 장식을 하면서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예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그렇지. 그런데 교회조차도 그런 문화에 휩쓸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탄의 본질이 단순히 선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까?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게 성탄의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면 성탄은 우리에게 혼과 영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찬양하다, 드높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찬양하다는 게 드높이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크고 영광스럽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크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든다고 하나님이 크고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이미 크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아무것도 보탤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도울 수는 있잖아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드높여야 돼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본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어떻게 내가 알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 그런 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우리가 즐기는 게 성탄절이 아니고 보기에 예쁘고 영롱하고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장식하는 것만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드높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말 깊은 갈망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싶다. 라는 갈망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깨달았을 때, 그게 무엇인지 이해했을 때 이런 갈망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지.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감격했습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수긍하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나는 이해할 순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이 하는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 진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마리아가 그때서야 갑자기 감격과 찬송이 터져 나왔잖아요.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감격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지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터치해서 감정적인 부분만으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거는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감정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내 영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막 마음속으로 기쁨이 차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크게 기뻐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 기쁨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왜 주님을 찬양하고 드높이고 있습니까? 왜 마리아의 마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기를 비천한 여종으로 지금 여기고 있거든요.
겸손한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어머니라든지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즉시 입을 열어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자신을 여종, 자기를 비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높아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하시지만 성령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돼.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서서, 그리고 지금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온다라는 표현, 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이때까지 계시되어 왔던 그 메시아를 품은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찬송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낮추고 있고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자신이 큰 특권을 받으리라는 사실에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이해했습니까, 마리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나를 통해 보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을 아시겠어요? 마리아는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해 왔던 게 메시아의 출생이잖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건지,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게 될 건지, 메시아가 어떻게 오게 될 건지,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할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건지,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또 처녀의 몸에 잉태될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일이 나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야, 진짜 이때까지 들었던 말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막 해마다 일독씩 하시잖아. 은혜도 받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질 때, 그 확신이 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거 진짜라고 믿었었는데도 마리아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바라고 있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중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처녀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뭘 깨달았어요? 아, 몇천 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 역사의 한복판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밀려드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정말 그 기쁨에 내가 떠밀려 내려갈 정도로 기쁨이 엄청난 거지. 폭발하듯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움으로, 그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내 심령에 각인되는 순간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럴 때 기쁨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럴 때 기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지. 그건 진짜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사이보그이고 사람이 지정의의 인격을 갖고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는 존재라면, 마음이 있는 존재라면 기쁨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지금 메시아를 태중에 갖게 되었다. 자기가 그 주의 어머니가 되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그 특별한 특권, 이런 걸로 기뻐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잉태됐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성취가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고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리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그 기적의 현장에 지금 자기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랍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배와 찬양, 큰 기쁨과 흠모로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이해하는 거예요. 이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임했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기가 몸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이 기쁨과 감격이 터지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치 있는 찬양은 진리를 이해한 뒤에 나오는 것이 가치 있는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막 감정에 취해서 막 찬양하고 이게 가치 있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소리 지르고 손들고 아우성치며 찬양할 때 나는 그 가운데 서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나오지 않는 그 찬송을 떠듬떠듬 부를 때 그 찬양이 더 가치 있는 찬양이라고, 더 의미 있는 찬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 그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흠모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와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만족하냐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진 않고 주님이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내가 부여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바라보며 자족하기를 배웠다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와 흠모의 핵심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의 그 정수가 무엇인가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이토록 기뻐하며 즉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역사 속에 몇천 년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 그 메시아의 출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감출 수 없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마리아와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깊은 데서 터지는 찬양이 언제 터지느냐?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찬양이 없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찬양의 경험이 있는지, 또 그런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저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나에게 새로운 부활과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제대로 된 성탄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었는지, 어떻게 나와 같이 비천한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